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마지막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오늘부터 세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 특히 스포츠 뉴스를 가끔 볼 때면 이 운동 경기 중에 벌어지는 다소 황당한 어떤 해프닝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놀랍고 또 어떤 것들은 대단히 웃긴 어떤 해프닝이 있죠. 또 다른 것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 벌어진 일인데 이 마라톤은 정말 힘든 운동 경기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만 합니다. 보통 마라톤은 경기장에서 시작을 해서 출발선이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장 바깥으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코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코스는 다시 마지막 결승점을 경기장 안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라톤의 결승선은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선두 자리에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바퀴만 돌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경기장을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이제 결승선인데 그런데 이 선두로 달리는 선수와 두 번째 선수 사이에는 이 카메라로 보기에도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벌써 2-3시간 가까이 경기를 그러니까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 선두로 달리는 선수는 이미 자신이 우승한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달리는 속도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페이스를 놓친 거예요. 그 사이에 2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선수가 금세 이 선두 선수의 바로 코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저처럼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2등 선수의 추격이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두 선수는 이미 자신이 우승한 것처럼 여겼는지 그러니까 뒤에 2등 선수의 추격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선두 선수는 계속해서 자신이 우승한 것과 같은 감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스처를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불과 결승선을 10여 미터 남겨둔 상황에서 선두 선수는 뒷선수에게 추월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을 추월한 선수를 부랴부랴 쫓아갔지만 이미 페이스를 놓친 잃은 선두 선수는 끝내 쫓아가지 못했고 그는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해프닝으로 웃기에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날 그 스포츠 뉴스를 시청한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저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됐다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승의 코앞에서 이 선수는 그 우승의 자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이 세상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결승 지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그저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라면 준우승해도 괜찮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승과 준우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승과 나고자만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에게는 우승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혹은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에게는 준우승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의의 면류관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사단은 달리고 있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넘어뜨리기 위해 부단히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단이 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우리는 금세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가 못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닥에 세게 밀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더욱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달리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란 생각을 딱 넣어주면 이상하게 그들이 맥을 못 추립니다. 어려울 때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좀 안일해지면,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면 시험에 듭니다. 막 믿지 못하게 핍박하면 끝까지 교회에 나갑니다. 새벽에라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편해지면 이상하게 교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과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지금 말로 하면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는 마치 신학자들과 같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이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력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에 빠집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 이들은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미가서를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대단히 놀라운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 평범해 보이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 동방의 박사들 또한 굉장한 어떤 실력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무 상관없는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고 우리가 그의 별을 쫓아서 왔다. 어디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베들레헴이라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말만 전할 뿐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가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하나님이 헤롯 왕을 가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가면 아기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에게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실은 헤롯 왕에게는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에는 뭐냐면 에돔 사람이라는 말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헤롯에게는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게 그 당시 대단히 편하고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긴 하지만 항상 정통성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왕위에 올라가고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합니다.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그리고 로마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때만큼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의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도 제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안함과 안일함이 그들로 하여금 태어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성전, 편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의 별을 따라 끝까지 달린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교만의 선봉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안일함에 빠져 우승을 놓치는 마라토너가 아니라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고 지키며 마지막까지 이 예수의 별을 쫓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국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카네기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이 더 어그러지고 더 폭력이 난무해지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우리는 염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절차들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정말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사랑함으로 유종의 미를 좀 거두고 그리하여 정말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사용받는,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합심으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대통령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1월 20일에 있을 하나님 취임식,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공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손잡고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정권이 하나님 이양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패자와 승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정말 이 미국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열강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미국 땅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연합함으로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함과 진실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에 속아서 교만에 속아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결승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페이스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결승점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정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